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천지만별 키도 차이가 있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다 동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EMC 신학교에 다시 또 새로운 입학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사용받을 수 있는 찬스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실로 창세 이전 세우신 계획대로 이 세상이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에 마지막 추수를 위한 일꾼으로서 주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의 사자로서 이렇게 세우고자 하시는 주의 계획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계획에 합당하게 거듭나 인생의 목적지와 소망을 하나로 정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일신되어지는 은혜를 성령으로서 필요한 만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신학교 입학생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의 박수로 맞이합시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주 예수께서 여러분들께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목을 담당하는 예수님의 직분을 대신 감당하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종으로 부르셨다. 이런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을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 세상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전한 적 없는 그런 놀라운 길을 여러분들이 먼저 걸으시고 또 그 길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한 번 태어난 육신의 삶을 부정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또 전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얼마나 깊은 감사와 또 얼마나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직분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하심과 부르심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사람은 육신으로 느끼지 못하기에 먼저 믿어야 합니다. 일일이 깨닫고 난 다음에 응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늦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먼저 믿고 순종해 보면 단계적으로 있어서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지금의 육신을 벗는 순간에는 모든 것을 보고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 먼저는 여러분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얼굴을 찌푸리고 근심하고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쁨의 충만함을 받아 어찌하면 좋을까 정말 흥분이 되어서 지금이라도 정말 숨이 멈출 정도로 그렇게 가슴이 부푼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진실로 할렐루야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많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이 길을 단 하루도 쉬지 말고 걸어야 한다라는 것을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주님은 이 이상으로 지금 목사님께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그와 같은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문제는 주의 부르심이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주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주께서는 그 계획 안에서 부르셨으나 결과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적은 무리만이 끝까지 이 길을 걷고 사명을 진심으로 깨닫고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한때는 열심히 했지만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도중에 쓰러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며 마지막 꼴이 날 때까지 주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서 온전한 길을 걷는 자의 숫자는 정말 가면 갈수록 그 숫자는 적어지고 그 무리는 적습니다. 특히 지금 이 코로나라는 시련을 통과하면서 여러분들은 듣고 있었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지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묵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도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일이 불투명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의 단계에서는 듣는 단계에서는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 없는 말씀들이 많지요. 그러나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통해 볼 수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나의 것으로 삼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취해서는 안 될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을 전하는 임무를 내가 지금 의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맞추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맞추어서 세상과 함께 휩쓸려가는 사람들도 많지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자기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특히 오늘은 입학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지금 입학식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새로운 출발 지점에 여러분들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 지점에서부터 우리는 먼저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첫 단추를 꿰맬 때요. 밑에서부터 꿰든 위에서부터 꿰든 순서대로 잘 꿰지 않으면 순서가 뒤바뀐 채로 단추를 꿰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전체가 다 잘못되어져 버리죠. 이런 의미에서 입학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선배가 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앞으로도 진실로 자기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명의 길에 대해서 진실로 틈이 없도록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최근이지요. 8월이 되고 나서 한국의 미라클 부대라고 하는 정예 부대가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어져 300몇십여 명의 한국인들과 또 그 한국인들을 지원하고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한국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런 작전이 있었는데요. 이 작전을 미라클 작전이라 하고 이름을 칭했답니다. 그런데 이 미라클 작전이 보기 좋게 성공하여서 많이 뉴스에도 보도되어졌죠. 최정예 부대. 저들은 이번에 자신들이 원했던 대로의 작전을 그대로 성공시킬 수 있었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영웅적으로 소개되어지고 또 칭찬받고 그런 정말 멋진 일을 해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지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으십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정예 부대는 최정예 부대였답니다. 이 부대에 속한 자들이 평소 때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똑같은 한국인이면서도 그들이 실제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그 훈련의 일부 시종을 다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정도로 육체의 한계를 느낄 정도의 훈련을 이 최정예 부대는 항상 받는답니다. 막상 전쟁이 터지게 되면 적 진지 안에 먼저 마치 비행기에서 물건을 투하시키는 것처럼 적의 진지에 가장 먼저 파견되어지고 예를 들면 낙하산 등등으로 하강을 하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것과 같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적의 진지에 뛰어들어가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최정예 부대인데요. 치밀한 작전이 있었고 그 작전을 짰고 이것이 보기 좋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대로의 사람들을 그대로 구출해낼 수 있었지요. 저들은 성공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자국민들조차도 이 정예 부대는요. 자국민들이 아직도 몇백 명이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프가니스탄에 작전 수료되어 버린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들을 구출하지 못한 채 작전 수료를 한 나라들도 많이 있었는데 자국민들조차 구출하지 못하여 애치탄받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처음
목표한 대로 구출을 성공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평소 때 어떻게 대비했는지가 막상 결과가 나올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소 때에 평상시에 이렇게 힘든 훈련을 받은 부대와 그렇지 못한 부대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길이 확연히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의 종들로 이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이야기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의 진지, 사탄에게 결박당한 사람들을 구원해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쏘아 올리는 돌이켜야 하는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온전한 훈련을 영적으로 잘 받고 명령하신 영혼들을 구출하는 사탄의 소나기에서 영혼들을 구출하는 작전을 전부 다 끝낼 때까지 자기 자신은 물론이요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구출해내는 그와 같은 주의 종이 된다면은 면류관 받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웅이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오늘 성경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슬피 울며 영원히 슬피 우는 운명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그 어떤 구석에도 천국의 어떤 구석진 곳이라도 슬피 우는 곳은 없습니다. 슬피 우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입니다. 똑같은 직분을 위하여 똑같은 임무를 받고 부름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결과를 계산하고 심판하실 때에는 두 갈래로 갈라져서 어떤 이는 왕의 자리에 앉게 되고 어떤 이는 성문 밖으로 내어 쫓겨 슬피 우는 운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부름받아 동일한 길을 동일한 장소에 함께 앉아서 동일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난 뒤 2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목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2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이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으며 신학교에 일단 입학하였다 할지라도 4년 동안 온전히 공부하지 못한 채 도중에 떨어진 자들도 많이 있었으며 4년이 지나도 혹은 전도사나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떠내려가는 휩쓸려가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작년 한 해만을 돌아보아도 작년 한 해만 따져보아도 작년 한 해만 따져서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 그 진리를 토대로 한 믿음으로 양의 무리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벗어나 말도 안 되는 길을 걸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종이라 혹은 크리스찬이라 혹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자칭하는 그런 것들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진실로 처음부터 첫 출발선에서부터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음성,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붙잡힘 받고 붙들림 받아 이 성령께서 결론을 내주시는 길로 똑바로 나아가지 않으면 큰일 나게 됩니다. 부름받은 자,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셨다고 부르신 것만으로 그 사람을 끝까지 보증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느 때보다도 더욱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말씀은 먼저 처음부터 방향을 바르게 잡고 반드시 오늘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아니 생명의 멸류관 영원한 왕의 자리까지 약속 속에서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종의 길을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버림받아 슬피 울며 영원히 고통스러워하는 그와 같은 타락한 버림받는 종은 결코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경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코로나라는 시년을 통과하는 동안 얼마나 세상에 있는 교회와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굽히며 사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는 주께서 어디에 계시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에게도 둥지가 있고 여우에게도 굴이 있으나 예수님은 머리둘 곳조차 없으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제자 중 한 명이 선생님,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복음을 전하여라. 부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먼저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게끔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기가 어긋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속히 예수님께서는 그 어긋난 부분을 확실하게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설령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장사해야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주의 종으로서 부름받았으니 너의 사명을 먼저 감당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의 시체가 뒹굴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어라 라고. 그것은 너가 걱정할 게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납득 안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예수께서 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의 가장 메시지, 설교의 가장 모범이시고 모델이신데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겁니까? 잘못 전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더 이상 타협해서는 안 될, 굽혀서는 안 될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죠. 그러니 진리를 굽힐 수 없으며 희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 오해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간적인 관계, 혈육관계까지 먼저 뒤로 하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주의 종이 첫 번째부터 소망해야 할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켜나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명의 제자가 여쭈어 보지요.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처음 말을 한 제자에게 예수께서 하신 대답을 다른 제자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두 번째 제자도 똑같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자,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싶으냐? 그래, 좋다. 그러나 손에 쟁기를 쥔 자는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손에 쟁기를 쥐고 있으면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면서 신앙생활을 출발했으면서 주님을 순종하겠노라 입술로는 말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정의 없는 정도 없는 박정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진리이며 이 말씀이 이 말씀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분들만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어긋나 버린 믿음을 바르게 잡는 게 생명입니다. 생명 없는 자에게는 생명을 전할 수 없죠.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생명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안에 진리가 없는 자는 진리를 전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짓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이 구원의 확신이 자기 안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말할 수 있으며 생명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결과적으로는 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육적인 것이며 세상적인 것이며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으며 그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 말이 아름답게 들려도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름다운 말들 속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먼저 주의 종으로서 실격입니다. 받은 말씀에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으니까 세상의 것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코로나 시련이 다가왔을 때에는 그것에 맞추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이것이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잘못된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탄으로부터의 것이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성경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정말로 놀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싫어질 정도로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으려면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면은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보고 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듣고 깨닫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보고 확인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보여주면 믿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드러나는 징조들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보여줄 것도 없습니다. 충분히 우리들은 지금 세상의 흐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바르지 않으면 성경에 대한 이해, 진리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코로나와 같은 문제가 터지면 말로는 주님을 섬기겠다. 말로는 대단한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멸망이 눈앞에 와도 모릅니다. 그것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주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기의 감정과 기분에 남아있으면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버림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모릅니다. 사울 왕이 그러했었죠. 하나님은 이미 사울에게서 선을 그으셨고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울 자신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음을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다만 버림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구하고 또 하면서 마치 사탄의 선전부장인 것과 같이 그런 말들만 전하면서도 전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름까지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당신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부름받은 신학생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종으로 부름받은 자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부름받은 자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의 부장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사원이라고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원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원이라는 조건으로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부장이라면 부장으로서 일을 감당할 때 월급을 받고 사원이라면 사원으로서 일을 할 때 월급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 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인턴이 하는 일을 하면서 나는 부장이다. 그리고는 월급을 인턴이 받는 월급이 아니라 부장이 받는 월급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이 통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지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제각기의 직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직분을 감당했을 때 비로소 사명을 감당한 것이 되며, 사명을 감당한 종은 주님 앞에 충실된 종, 선한 종이 되어 면류관을 받는 대상이 되는데요.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종은 악한 종, 하나님의 성문 밖에서 던주어져서 영원히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했을 때 비로소 주의 종은 신앙을 지킨 것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부름받았다고 전부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훈련을 받고 온전히 교육을 받고 그에 합당한 지식과 지혜를 실질적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은 설령 현장에 파견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고 그 임무를 감당할 수가 없죠. 유럽의 열방에는 군대가 없습니까? 한국만 군대가 최정예 부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한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많은 선진국 안에도 최정예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만이 구출에 성공하였고 나머지 나라들은 자국민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수를 중단했지요. 한국의 영사관은 일단 아프가니스탄에서 카불에서 철수했지만 자국민과 한국이 협력한 그 아프가니스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다시 카불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목숨건 일이죠. 그러나 다른 나라 대사관의 직원들은 이미 그 인접한 국가로 피난 갔는데 한국의 그 카불에 있었던 한국 영사관은 카불에 있는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다시 그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평소 때 그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는지를 이 중요한 때에 증명이 되어진 거죠. 그들은 삶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가짐을 보였고 이것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의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카불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구출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결박 속에서 사람의 영혼을 영원토록 구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려 보내야 할 더 원대한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에 코로나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쟁기를 든 자는 밭을 가는 자는 이제 한번 시작한 자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코로나라든지 시련이 오면 뒤를 돌아가도 좋다. 잠시 동안은 멈춰 있어도 좋다. 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라는 환란을 지나가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더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EMC는 전진에 전진을 거듭하여 지금까지 왔고 성경대로 행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교회에 가도 될까요?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를 가고 안 가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코로나에 걸렸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교회에 오겠다 한다면 저는 당신을 환영하겠습니다. 본인이 그러나 무서워서 교회 가는 걸 그만두겠다라고 한다면 오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다면 환영하겠습니다. 저라면은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으니까 라고 하여 교회 가도 될까요? 라고 할 때 무섭다. 오지 마세요. 다 퍼질 텐데 다 전염될 텐데 왜 옵니까? 오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생각하거나 그런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을 목사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있을까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내면은 사탄에게 빼앗긴 상태, 결박당한 상태가 아니고서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온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죠.
만약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하고 믿고 오십시오. 라고 말해야지요. 하나님도 보시며 사탄도 봅니다. 이 모든 순간순간을 단 1초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시고 보시며 사탄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1년 반이라는 이 코로나라는 시련 동안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를 자, 물론 우리는 자기 자신은 돌아봐야 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돌아봐야지만 세상으로 믿음에서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목사님이 말하기 전에 이미 다 분별하고 있을 겁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EMC는 교회가 몇 군데나 더 부흥하고 늘어났지요. 아멘 되십니까? 처음에는 코로나 무서워했던 사람도 지금 그런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믿음이 훨씬 더 성장했지요. 아멘 되십니까? 어찌하여 마스크도 참 형형색색의 마스크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숨쉬기도 힘든 것을 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노하상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신데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잘생긴 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멸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임무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세상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문 닫으실 때 마지막으로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특수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라이프라는 권총을 소지하는 정도의 군인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는 수류탄도 나오고 미사일도 나오는 좀 감격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라이플 권총만 들고 다니는 군사가 아니라 무슨 일이 쏟았을 때에는 수류탄도 던질 수 있고 미사일까지도 발사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특수부대로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나에게 달려있다. 이 임무를 충분히 감당하겠노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함에는 후회가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에 기록하였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본인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믿음으로 맞춰 갈 것이냐, 믿음의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신목사님의 설교가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수님의 설교와 신목사의 메시지는 어느 쪽이 더 듣기 어렵습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더 듣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니까요. 진리니까요.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특수부대로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 아멘 되십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바르게 순종만 한다면 여러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길가에 있는 밭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시밭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갈밭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좋은 밭으로 잡초도 없으며 엉겅퀴도 없으며 돌도 없으며 딱딱한 다져진 그런 길바닥도 아니며 잘 경작되어진 밭이며 씨앗이 뿌려주면 몇십 배로 수확을 낼 수 있는 좋은 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흐트러졌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는 다시 바르게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란 이런 교회 이래야 한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한다라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말뿐인 위선자들이 아니라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질책당한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예수님의 질책을 당한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라 머리만 커져서 말만 잘하지 실제 그 믿음의 삶의 행위에서는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명령받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또 실천하면서 모범이 되어 먼저 여러분들이 모범이 되는 것 말하기 전에 먼저 모범이 되십시오. 내가 하는 그 실제로 내가 순종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주께서 부르셨다는 것 아멘 되십니까? 코로나라는 환란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는 특별히 큰 것을 한 건 아니죠.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항상 해오던 것을 해왔을 뿐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항상 해왔던 것을 해왔을 뿐이죠. 무언가 머리를 짜내어서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라는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평소 때와 똑같이 항상 했던 것을 그대로 했었을 뿐이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아멘 되십니까? 코로나의 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없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한 적은 없습니다. 여느 때처럼 항상 해왔던 것을 변함없이 쉬지 않고 하면서 우리는 이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지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또 말하고 있지요.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코로나라는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을 할 뿐입니다. 하지도 않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증명해 주시고 저들이 여느 때처럼 항상 하던 것들은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항상 하고 있는 것이다. 항상 말하는 것과 항상 행동하는 것이 진리를 토대로 하여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를 통과하면서도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지요. 믿으십니까? 신학생이라 부름받은 여러분, 신학생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처음에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에 앉는 그런 영광스러운 길, 이런 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위선자, 사탄의 사자로 불리워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꾼처럼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직업 중에 하나로서 이 길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양의 무리를 착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의 무리가 위험해지면 먼저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목자들도 있습니다. 양을 위하여서 절대로 희생하려 하지 않는 목자들, 착취하기만 하고 착취할 것만 생각하는 사꾼들도 있습니다. 사꾼 목자도.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향한 이야기입니까?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향한 말씀이며 질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위선자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또한 거짓을 전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듣지도 않았으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자기 본성에서 나온 것을 그냥 전하는 사탄에게 속아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 거짓 예언자들도 있습니다. 요한 1서 혹은 요한 1, 2, 3서 혹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서 11절까지 말씀 등등을 보시면 사탄이 저들을 자기의 노예 삼아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자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오는 거짓 예언자들이 마지막 때에 활발하게 역사하는 그 때가 왔습니다. 저들은 배교의 선두에 설 것입니다. 지금 이미 이름을 지명하여 누구누구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실로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성령으로서 증명이 되어지는 믿음을 소망하여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며 상처받기는커녕 상처 입기는커녕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정말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더더욱 서는 그 레벨이 더욱더 성장하는, 정말 코로나 전보다 지금 코로나를 지나가는 이때가 더 우리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사모님과도 이야기했지만 이 코로나는 빨리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임하기까지 코로나가 안 끝날 거라고 저는 사모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시련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축정이를 나누고 계십니다. 마치 퀴즈를 하시는 것처럼 알곡도 떨어지고 알곡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곳에서 그 알곡들을 건져내고 더 많은 알곡들이 모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 시련을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린 말씀의 의미를. 주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은혜가 다 임하기 전까지는 이 시련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끝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처럼 이렇게 놀라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빨리 이 시간을 끝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 따로따로 살기 때문에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힘들다면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나님 끝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계획이시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동안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히 은혜를 받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일을 멈춰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여러분, 무엇을 이해하셨습니까? 정말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하시는 일을 내가 멈추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가 멈췄습니까? 아니면 더 퍼졌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온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빨리 코로나가 끝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 기도는 100여 개 기도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모두가 이해된다면 정말 최고인데,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믿고 있겠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의 취지를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를 초월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코로나 속에서 지켜주십시오라고는 기도했지만 코로나를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련이 우리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찬스이니까,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찬스이니까. 그런데 왜 이 찬스의 때를 빨리 멈춰달라고 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해가 되지 않으니 설교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꿀꺽 삼켜 아멘으로 꿀꺽 삼켜야 될 설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평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8월 달에 들어서고 8월 이후가 되어서 10월 달에 한국에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예정되었던 모임이 취소되어졌습니다. 연기되어졌습니다. 내년 봄으로.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모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하다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10월 달에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왕래가 자유로워지면 우리에게 유익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가, 시련의 시기가 연장되어진 게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더 풍성해지고 더 강건해질 수 있는 귀한 찬스를 받게 되니까, 더 알곡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행하고자 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울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울어야 합니다. 버림받고 난 다음에 영원히 울기 전에 빨리 지금 울고 가슴을 치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기의 무지와 자기의 불신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지금 울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해 사는 믿음으로 속히 되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의 이야기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음미하시고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무슨 일만 생기면 사탄에게 절하겠지요. 그런 종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우리는 이번 주 설교에도 그랬지만은 이번 주 주일 설교도 그렇지만은 무슨 일이 생길 때 오히려 더 빛을 발해야 한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흑암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의 영광으로서 사는 시대의 약속이니까 더더욱 전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불가사의한 일이죠. 세상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세상의 환란과는 관계없이 이 환란을 초월하여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흥분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 몇십억이 있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웃으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시련에 대해서 공포에 붙잡히지 않고 오히려 초월하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두려우신 분 있으십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울어야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울지 마시고 환란을 보고 울지 마시고 믿음이 없는 자기 때문에 우십시오.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오늘 신학교에 입학하시는 여러분, 처음 그 출발부터 첫 단추부터 육신의 기분, 감정을 부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잘못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기분 생각도 전부 십자가에 못 박고 마치 나는 죽은 사람처럼 오직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사는 자로서 그 길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운명은 영원을 향하여 새롭게 출발할, 그것도 주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불가사의한 능력의 충만함을 받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키십시오. 우리가 소망하는 이 길은 헌금하고 돈을 내고 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헌금하라고 해서 헌금하는 사람, 헌금하라는 말 듣고 헌금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헌금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헌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나에게 있는 목숨을 걸면서라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을 바라십니다.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어찌하여 거기까지 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명까지 먼저 이 말에 실족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예수께서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오히려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에서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EMC 신학교에 지금 이제 입학하시는 우리 입학생 여러분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 혹은 군사령관보다도 더 강력해져야 합니다. 더 높아져야 합니다. 저들은 책임질 수 없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다윗과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바울과 같은 나의 동포를 위하여서라면 내 생명을 버리더라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각오로 이렇게 불타오르는 뜨거운 마음을 밤낮 없이 마음속에서 늘 느끼면서 삶을 살지 않으면, 만약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십시오. 이런 뜨거운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정말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없다 하는 사람은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종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누가 예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을 전해주겠느냐? 누가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을 전하겠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없죠. 왜?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사랑이 없는 자가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십시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맡기겠습니까? 어떻게 강도에게 자기 자식의 영혼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리석은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어린 양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맡겨주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심할 수 없는 자에게 자기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맡겨놓고는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의 양의 무리를 실제로 사랑하면서 실제로 마음뿐만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며 이런 든든한 종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양의 무리를 안심하여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의 종으로서의 길을 소망하여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조차도 의심이 가는 사람한테 자기의 자녀를 맡기지 않겠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크게 써주실 거야라고 한다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어떤지, 내 믿음의 그릇이 어떤지, 내가 지금 이 상태로라면 쓰임받을 것인지 혹은 언젠가 실격자가 될 것인지 스스로를 돌아보면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타오르고 있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영혼들에게 전하고 있는지,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하여 울며 중보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금세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아멘 되십니까? 누군가가 곤란에 빠졌을 때, 전도가 불투명해도 시간이 흘렀을 때에 틀림없었구나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틀림없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비춰보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자기를 비춰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빨리 발견하여 결여되어 있는 부분을 빨리 바르게 보충해야 합니다. 성령으로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서 보충해야 합니다. 내일은 잘 되겠지. 아니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일하고 있느냐가 내일을 결정짓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제 세상은 점점 마지막에 치닫고 있고요. 신앙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겠죠. 1년, 3년, 5년 지나도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도 3년, 5년 지났다고 해서 금세 바뀌지 않습니다. 3년 전에 있었던 나쁜 습관, 5년 전에 있었던 나쁜 버릇이 지금도 있고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좀처럼. 이런 관점을 생각한다면 알기 쉬운 것처럼 이렇게 시간이 흐른다고 다 저절로 변화되는 게 아니니까 빨리 준비하고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루를 1000년과 같이 살지 않으면, 그렇게 열심히 내어 살지 않으면 늦어버립니다. 본인이 바뀌는데도 또 몇 년 걸릴지 모르겠는데 언제 사람들을 구원하여 언제 저들을 성화로 인도하고 언제 저들을 변화시켜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빨리 속히 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입술을 벌리면 하루를 1000년처럼 열심히 해라라고 말을 하게끔 인도하십니다. 자매님, 하루를 1000년같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천일이 아니고요. 1000년입니다. 1000년. 하루를 마치 1000년 동안 산 것을 농축하여 하루에 사는 것처럼, 1000년 산 것을 농축한 것처럼, 1000년을 노력한 것을 단 하루로 농축하는 것처럼 하루를 살라라는 것입니다. 의식을 바꿉시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이 마지막 때에 합당하게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 노력하는 것을 하루에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지 2000년이 지났으나 아직 성취되어지지 못한 말씀들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와 같은 시대를 맞이했으니까 하루를 천년과 같이 열심을 내는 그런 기분과 마음가짐으로 열심을 낸다면 먼저 자기 자신이 변화될 것이며, EMC에서 이 성화에 대해서 참 긴 시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전해왔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몇 년 전에 그 잘못을 지금도 반복하고 사람들이 좀처럼 변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각하게 이 말씀들을 받아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도 이렇게 느릿느릿 잘 변화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자기가 쓰임받는 종이 되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함께 들림받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0년이 걸려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느릿느릿한 사람은. 근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15년, 20년 지나지 않아 이 세상이 주 예수께서 다시 공중에 오실 수도 있는 그런 실제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속히 서둘러서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3년 뒤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오늘 메모해 두고 3년 후에 오늘 나눈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누어 볼까요? 3년 뒤면 오늘 이야기한 것들과 또 틀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열심히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3년 뒤에 울고 있을 겁니다. 위협이 아닙니다. 흐름이 그렇습니다. 3년 후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우는 자가 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믿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 하나님이 기다려주셔도 쫓아가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직도 준비되어지지 못한 자에게 샬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오히려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그런 말을 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의 기분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화로다라고, 샬롬이라고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쓰러지는 자에게 평화로다, 평화로다라고 인사한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 아니겠습니까? 빨리 속히 회개, 빨리 마음으로라도 회개하라, 빨리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입이 벌어지지 않는 상태라면은 마음으로라도 빨리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 예레미야가 위대합니까? 그는 해야만 할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미움을 받았습니까? 샬롬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예레미야는 미움받았죠. 그러나 70년 바빌론에서의 노예 시대에 접어들었을 때에는 예레미야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울었죠. 나중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샬롬을 선언했었던 거짓 예언자들, 그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생각했을까요? 혹은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말이 계속 마음속에 맴돌았을까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중에라도 이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들이 맴돌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터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었죠. 지금은 그렇게 다 터지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고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니 기본적인 기도와 금식과 진리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봉사라는 개념을 빼버리십시오. 직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건 내가 무언가 교회를 위해서 해주는 것 같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만 할 일입니다. 신학생이 되었으면서도 금요일날 봉사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단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직분입니다. 직분. 봉사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부터 의식을 바꿉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믿읍시다. 앞으로 3년 혹은 5년 뒤에도 나 자신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만일 그런 일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인 겁니다. 여러분 메마른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메마른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아멘 되십니까? 신학생, 신입생, 오늘부터 삶의 방식과 마음가짐을 오직 성령께 맞추십시오. 첫 단추부터 잘못 꿰게 되면 몇 년이 지나도 되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먼저 들어와 버리면 그것을 하나 빼내는데도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육의 생각을 부수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EMC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목표로 하여 열심을 내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운명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의 운명까지도 멸망으로 인도하느냐, 이끄느냐,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느냐,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뉘어집니다. 지혜롭고 주께서 인정하시는, 그래서 면류관을 받는 충성된 종으로서 앞으로 승리를 거듭해 나아가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